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시며 주님 사랑으로 제자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오늘도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화평도 기쁨도 모두 헛된 것임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일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여 전도와 교육과 성김과 교제가 성도 간의 기본을 이루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먼저는 김성규 담임 목사님께 새 힘을 불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오니 끝까지 우리 목사님과 동행하시어 복에 복을 더하시며 더욱더 강건한 육신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12일부터 진행될 10일차 단일 기도회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하도록 감사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시간과 마음을 정성껏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대한민국이 옳은 길로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북한의 악한 도발도 막아주시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기를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마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을 함양하여 주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권면하실 목자에게 큰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시 한번 인사 나누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시죠? 왜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든든한 믿음의 삼겹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옆 사람이 알게 모르게 나를 돕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 아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름은 조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 성을 빼려고 했는데 지라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자동차 왕. 그래서 12년 동안 자동차 판매 최고 1위를 기록을 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바로 이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팔았는가 하니 15년 동안에 무려 자동차 판 대수가 13,001대. 별로 안 놀라시죠? 팔아봤어야 아시잖아요. 하루에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6대꼴로 파는 게 된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루 6대면 꽤 많이 판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100만 장자에 오른 그런 분위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자동차 많이 팔았구나. 정말 대단한 세일즈맨이야 라고 이 정도 이력만 들으면 아마 이 사람은 타고난 판매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 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까지 무려 직장을 한 40군데 정도를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적응이 안 됐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은 판매왕이라는 이름보다 무능한 사람, 좀 모자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무려 40군데의 직장을 이렇게 옮겨 다녔던 그가 세계적인 판매왕, 기네스북에 오른 판매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라드라고 한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그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관계 범위는 대략 250명 수준이다. 나는 한 사람의 고객을 250명을 보는 것과 같이 한다. 한 사람을 감동시키면 250명의 고객을 추가로 불러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결혼식이라든지 어떤 장례식 같은 애경사가 났을 때 보통 사람들이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인맥 관계를 보니까 한 사람이 대략 250명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한 250명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것을 250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고객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마다 한 명 대하는 것을 마치 250명 대한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서 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명 대하는 것은 몇 명의 고객을 확보한 것입니까? 250명을 확보한 것이고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해서 250명의 고객을 확보하면 총 몇 명의 고객을 확보한 것일까요? 250 곱하기 250 계산해 보시면 62,500명. 이렇게 해서 그가 판매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판매왕 지라드에게 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250명인 것이죠. 이 지라드에게 한 명이 없는 것은 한 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250명이 없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의 원리에서도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에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 없었던, 예루살렘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을 1절 내용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 뉘앙스를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1절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찾아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1절 후반부에 나오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샅샅이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서에서 특별히 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사람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사람. 자, 그렇다면 또 언약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약속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 그 어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두 가지 뜻이 이제 합쳐져서 언약 관계를 맺다,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고기, 먹는 고기 있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하는 그 고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언약을 맺다 그럴 때 맺다라고 하는 말은 cut, 자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자른다라고 하는 의미, 그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반으로 쪼개시고 그 사이에 횃불로 지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기를 쪼개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언약을 맺는 과정인데요. 왜 고기를 쪼갤까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것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고기를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은 뭐냐면 서로 언약을, 약속을 맺을 때 고기를 쪼개놓고, 자, 우리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쪼개진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맺어진 사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이렇게 언약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독특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들 이런 율법 계명을 지켜야 해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 언약. 구약에서는 처음이자 한번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될 그 언약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뭐 계명이나 율법, 기록된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언약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언약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실은 말씀에 순종할 힘조차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율법을 새기시고 언약을 새기시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우리 언약을 맺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언약에 합당한 어떤 기준, 삶의 기준,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유다에는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 느끼셨을 텐데요. 자, 먼저 1절 후반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기준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왜 하필 한 명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한 명 없다고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적어도 기준이 한 100명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00명이 없으면 내가 벌하겠다. 그 정도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한 명도 없어서 벌 받는다는 것은 조금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킬 때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10명입니다. 10명. 소돔과 고모라는 악하기로 소문난 동네지요. 더 이상 말할 것 없을 정도로 거기는 뭐 원래 동네가 그런 겁니다. 그 동네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몇 명이 없어서요? 한 명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죄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합니까?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 그 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없다라고 한 이 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한 사람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언약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지금 없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은 그냥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것 아닙니다. 도덕적인 공의를 잘 행하는 사람 한 사람 찾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사회적 정의를 수호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성읍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 중에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너나 나나 똑같은 밥 먹고 또 똑같이 잘못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죄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게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것은 착한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요, 도덕적인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살만한 세상입니까?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까? 저는 살만한 한국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따라 보기에 따라 한국은 참 살기가 어려운 동네야, 그리고 또 뭐 위험한 사회야, 그리고 부정한 사회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국 사회는 정말 위험하고 살기 어려운 사회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만약 잘못된 사회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주신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언약 백성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A라는 교회에 다니는 B 집사님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B 집사님이시고요. 그 B 집사님의 옆집에는 말자네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말자네 가족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거나 그런 분들은 뭐 정기적으로 점을 보러 다닙니다. 가정에 큰 일이 있을 때, 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점 보러 다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말자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점 보러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B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뭐가 기도해도 안 되고 참 어려운 일에 부딪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기도해도 잘 안 되고 그러길래 옆집 말자 엄마가 가는 그 점집 거기 한번 따라가 볼까 하다가 평생에 딱 한 번 B 집사님, A교회 B 집사님, 한일교회는 H교회죠. A교회 B 집사님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 딱 점집에 따라갔습니다. 말자 엄마는 한 달에 한 번씩 다닙니다. 자주 다녀요. 자,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 평생에 딱 한 번 점집에 간 그 B 집사님이 더 나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점집에 다니는 그 말자 엄마가 더 나쁠까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나쁠까요? 당연히 B 집사님입니다. 어쩌다 한 번 갔지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버리고 딴 데 갔다는 것은 그 큰 문제죠. 그렇지만 이 말자 엄마는 안타깝지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 말자 엄마는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아닌 그 사람이 어떤 잘못들을 하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사랑이 너무나 많은 엄마가 아니죠. 저는 사랑이 너무 많은 아빠입니다. 근데 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남의 자식도 사랑해줘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랑이 많지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남의 자식 사랑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관계가 아닌 대상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좀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나와 특별한 관계, 특별히 언약 관계로 맺은 그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좀 고쳐서 바로 잡아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회복을 위한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은 그냥 아무나 한 사람 혹은 그냥 착하게 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확실하십니까, 원사님? 그렇죠. 정말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려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그 모세의 이야기와 또 그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하시면서 펄쩍펄쩍 뛰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진짜 펄쩍 뛰셨는지는 못 봤지만 우리가 화가 나면 엄청 화가 나면 펄쩍펄쩍 뛰니까 하나님 펄쩍펄쩍 뛰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여 버리겠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진멸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싸 잘됐다. 그래 하나님 새 나라 한번 합시다. 저도 평소에 이 나라 이 백성들 마음에 안 들었고요. 뭐 좀 그래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쉽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좀 한 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금 살려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지금 와서 이러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거나 하신다면, 아니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저 야훼 여호와 신은 자기 백성들을 살려놓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저렇게 다 죽여버리냐, 참 이상한 신이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받았죠. 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떤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헐쩍벌쩍 뛰시는 하나님은 실컷 말려놓으시고 모세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했죠? 백성들 보고서 열받아 그러면서 십계명 던져서 깨뜨려 버렸잖아요. 누구나 다 잘못하는 거 보면 열을 받는 모양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다 살았던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또 예수님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 땅에도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중요한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닌 살리는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사실은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언약에 충실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몇 가지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반에 보면 이제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짧게 간략하게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눈여겨 찾으시는 것은 신용을 지키는 사람인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신용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신실하게 지켜나간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3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 관계를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라고 3절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들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는 것을 거꾸로 해나가면 언약에 충실한 백성들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한 사람이 언약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3절 중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아플 정도로 살짝 아이고 아파 그 정도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상처가 날 만큼 때리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게 백성을 때리셨나요? 그들이 잘못을 좀 깨달아서 좀 알라고 정말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때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때리셨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깨달았나요?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이 말은 하나님의 채찍에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반응에 민감하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헛기침을 한번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빨리 알아채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에 충실한 사람은 속히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속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도 딱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순종하신 분들이고요. 바르게 하시는 분들은 잘하신 분들입니다. 언약에 충실한 사람은 속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죽도록 맞고서도라고 표현합니다. 참 표현이 좋죠. 죽도록 맞고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지 아니했단 말은 하나님이 훈계 받기를 거절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좀 멸할 정도로, 그러니까 죽도록 때리신 그 징계는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해와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나라가 위태로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지금 반응은 시원찮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혼쭐이 나고서도 회개할 마음조차 품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약관계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다윗과 같이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신하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신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나 죄를 지어도 이토록 심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십니다. 다윗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다윗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회개하기에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표제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사하여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 자신의 죄를 빨리 뉘우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죄 짓는 데 선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선수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은 바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속히 회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언약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리고 좀 무지해서 몰라서 이렇게 죄를 짓는 걸 거야 라고 지금 선지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지도자들에게 가보자. 지도자들은 좀 낫겠지 라고 해서 지도자들에게 가보았습니다만 역시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5절의 내용이죠.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지도자들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황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황소에 고삐를 매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주인이 메어놓은 멍에와 고삐를 다 벗고 다 부셔버리고 도망치는 황소에 빗댄 표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인이 고삐를 깨놓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길대로 가기 위함인데 이 황소가 주인이 시킨 대로 가지 않으려고
주인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자기 멋대로 가려고 그것을 다 부셔버리고 줄을 다 흔들어서 끊어놓고 달아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이와 같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길을 안다,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는커녕 자기의 법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은 다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가 세운 법대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런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은 별개고 사는 것은 내 법대로 사는 거야. 혹 그러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할 때 나라가 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한 명이 없어서 그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에 충실한 백성답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믿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언약에 충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약에 충실하십니까?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신앙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 의지하면서 언약에 충실한 성도 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 되게 해 주시었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는 14에서 25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황동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CCM 가수 유명하신 박종호 장로님 초청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보 속에 보시면 이렇게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를 이용하셔서 전도 하시는데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이용해서 많이 전도해 주시고요. 혹시 또 특별한 좀 초대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에게 말씀하시면 좀 약간 특별한 초대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차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 주일 지난 그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 5시에는 본당에서 되고 2부 6시는 2층 찬양대실에서 드립니다. 주일 새벽 예배는 1부만 진행됩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권영대 집사님, 허미숙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내
항상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 드리고 선교 예물, 부재 예물, 기타 여러 기초와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축복의 성교를 채워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쓰실 때 오병이의 큰 역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다음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오늘 귀하신 생일을 지난달 생일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난달은요? 아니지 이달 10월달이죠. 그러니까 음력은 여기 이달. 어쨌거나 생일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이쪽 오세요. 벌써 받으려고 그래요. 다음 누구? 대장님. 배째. 관계상 재현이는 거기 있고. 이성재 일단님 집에 가셨고. 피리야 일로 와. 피리 일로 와. 엄마 대신 생일 선물 받아가. 너 가지고 나가. 또? 요거 우리 후원사님께서 손수. 네, 이게 귀한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 알려드려. 자, 오늘 생일 축하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자,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재원님.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이 엄마. 이게 좋은 거 같다. 박수 맞춰주세요. 혹시 하나 남아요? 아, 지난 이제 여기서 지나는 날이. 이 과자는 미국산 이제 캔디야.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진한 감명이 왔었어요. 우리가 설교 말씀에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왔을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 찬양대 쓰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요. 앞으로. 근데 우리는 우리가 찬양대 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8시 20분까지 매번 내가 오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8시 40분, 35분 멀리 계신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가까이 계신 분들 제가 누구라고 보면 안 하겠는데 가까이 계신 분들이 조금 물어보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8시 20분까지 오시는 분들은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8시 30분 조금 사랑하시는 거예요. 8시 50분 사랑 안 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몇 시에 오시는가를 속도로 해서 다음 주 일찍 오실 수 있겠죠? 네. 대답이 없습니다. 다음 주 일찍 오실 수 있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걸 주께 맡기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삶도 주님께 기대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분들은 지금 저한테 전화해요.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어제 왕새우를 갖고다가 새우가 다 도망갔어요. 너무 싱싱해서. 그래서 낙지 젓갈을 사왔어요. 낙지 젓갈 꼭 받아가시세요.